11조 설교다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번이기도 하고요. 신약을 시작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6개의 경고로 나와 있고요. 그 말라기라는 이름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3장에서는 백성들의 죄가 의심과 불평이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라기는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이 지어지고 70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새로 지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소망과 기대가 있었죠. 이 성전만 지으면 내가 뭐가 잘 되고 복을 받고 풍성하고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 성전을 지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갖고 와도 어떻게 해요? 제물로 그냥 바쳐도 된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목사가 얘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랄 일은 목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가 죄를 짓고 와야 돼. 왜? 염소와 양과 소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도가 한 명 오면은 들여오는 11조라든지 봉헌물이라든지 그리고 헌금이 있겠죠. 근데 이 목사가 성도를 한 명의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된 종교의식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박하와 희양의 11조는 드리되 너희가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을 우리는 거의 다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11조는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마음인데 거기에 사랑이 있는 마음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려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한 4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첫 것,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11조, 그리고 서원한 재물이에요. 서원한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약속한 재물이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수없이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도 하고 다짐도 했었어요. 2012년 10월 16일 날 만나는 뒤로 제가 11조를 잘 드렸겠죠. 그런데 이 녹록지 않은 삶이 신학교를 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1학년은 주간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20일 꼬박, 30일 꼬박 하면은 7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루를 딱 빠지잖아요? 그럼 12만 원인가가 빠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실뿌리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뭐 3박 4일 이런 게 있거든요. 영성 수련회라고. 근데 한 2박 3일, 3박 4일에 딱 빠지면 얼마가 들어오냐면 43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 43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땠냐?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우리
아니 우리 둘째가 중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우리 큰애가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하여간에 너무 어렵게 해서 이 목사라는 사람도 신학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름받았다라는 사람도 이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신학교에 가서 11조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를 준다고요? 모든 것을 준다. 이게 열이거든요. 10. 근데 뭐냐면 그 중에 네가 하나를 받쳐줄래? 그건 뭐냐면 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저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브라함에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교회를 오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처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저기 회장님 방언하세요? 하다가 좀 아니 한 번 받으면 되잖아. 우리 성모님은 아직 못 받았어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고 나서 제가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방언 받았어?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안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3박 4일 동안 뭐를 했느냐 금식을 하면서 주기도문 그리고 주기도문도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하다가 힘들면 할렐루야를 했어요. 근데 이 진짜 3박 4일을 하니까 진짜 좀 받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방언이 왜 좋냐 하면은 우리가 한글로 이 기도를 하는 거는요 진짜 5분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방언은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그래서 누구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 나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느 나라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방언을 받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셨네. 이런 생각이 계속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뒤로 방언을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고 그때는 교만이 출중해가지고 이게 사탄의 방언인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런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받아요. 그리고 무당들도 생각보다 방언을 받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나 무당이 받은 방언은 뭐예요? 귀신이 속이는 방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처음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뭐예요? 예비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은 언약의 사자가 나한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라기라고 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가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회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탁 믿게 됐어요.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내가 드릴 것만 많아진 것 같아요. 시간도 드려야 되죠. 물질도 드려야 되죠. 말씀도 읽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뭔가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연단하는 불과 양잿물. 여러분 이 옷을 오염된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양잿물. 양잿물만 갖고 이 오염된 게 싹 빠질까요? 방망이로 팍팍 두드려 때려야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세상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물이 너무도 많죠. 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뭘로 연단한다고요? 불. 그거하고 잿물로 여러분들을 깨끗한 오염된 그것으로 분리해서 순수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금을 연다나요?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내 이 자손은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다 내기예요. 하나님이 불렀지만 특별히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거죠.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뭐예요? 나한테 평화가 와요. 평화. 자유해져요. 이 무당집이나 뭐냐면 불교나 이런 데를 가는 사람들 보면 어디 가면 안 돼. 오늘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뭐예요? 비가 와도 결혼해도 돼요. 이사해도 돼. 남들은 뭐 손 없는 날, 뭐 음력으로 9일 10일 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자유해지고 예수의 피만 뿌리면 뭐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를 뜻하거든요. 이 말라기서에는 생명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 점치는 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무당집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돌로 떡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야, 주식 저기다가 1,000만 원만 넣어봐. 내가 1억 만들어줄게. 이게 점치는 자예요. 저기 그 부동산에 하나 전세 끼고 사면 한 2, 3천이면 사는데 그거 해볼래? 그거 하면 너희 바로 1억 된다. 이런 게 다 점치는 자.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내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는 자. 가늠이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내를 사랑해. 그래서 아내가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을 안 간다. 그럼 누가 우상해요? 아내가 우상해요. 또 자녀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인 거죠. 우리 자녀는 꼭 S대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쟤를 학원에 갖다 줘야 되고 특별 강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근데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자를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 있을 때는요. 양반이 하라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매로 떼도 누가 법으로 걸리지가 않고요. 진짜 매 맞다가 죽어도 법적으로 걸리지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처럼 이 시대도 뭐냐면 가진 자가 힘을 실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동등하고 평등한 시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부와 고아,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들에게도 우리가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그네라는 것은 정착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가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 가도 안 되고 이 나그네를 내가 좀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회개하는 삶.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행위라고 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올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왕관 까닭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와 더불어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의 물세례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이 약한 불이 있어야 될까요?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믿음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불순물이 제거된 곳에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높은 자, 명예 있는 자 이런 걸 쓰시는 게 아니고요. 깨끗한 자를 다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의 자손들아 너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누구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만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하여야 할 것이 은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코를 질질 흘리는 아이가 한 입 먹다가 아빠에게 주든 엄마한테 주든 엄마 아빠가 더러워하고 안 먹을 거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이나 봉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코 질질 흘리던 애가 먹던 초코파이와 같은 그런 헌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목표가 단순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아름다워야 하고 좋은 열매를 반드시 좋은 땅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요, 7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점치는 자, 투기로 거두는 불로소득을 돌로 떡을 만드는 마술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간음하는 자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제8계명의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흥분에 싸 과부와 부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읽고 떠도는 난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 자신의 이익이 최고로 목적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다 자기 것이냐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합리화가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해요? 일상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어디서만 하냐? 교회에서만 해요. 예배 장소에서만 하고 딱 예배 장소를 떠나면 어떻게 변해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은 이 일상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진정한 회개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토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놓아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어디까지? 재림의 그날에 그와 함께 이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스토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요, 밤새 배를 타고 배를 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어디 있어요? 제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에 노끈을 풀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요. 주일도 나는 일을 해야 돼. 나는 뭐 그 시간이 없어. 나는 그럴 돈이 어딨어.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일찍 죽고 더 힘들게 삽니다. 미국의 의사학회에서요, 293명을 상대로 반을 나눴습니다. 293명이니까 한 145명씩 나눴죠. 한쪽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기도한 자가 항생제나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일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일찍 낙담하고 더 일찍 내가 6개월 선고해도 더 일찍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의사들의 모임에서 신앙이 병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서론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99%가 도움이 된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 헌금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 모습도 이렇습니다. 제가 일도 합니다. 제가 교회도 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요, 내가 숨을 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더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규례를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해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규례는 뭐예요? 해라 하지 말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행동 지침서죠. 근데 행동 지침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떠나 있어도 떠나 있지 않은 것 같은 영적 만성 질환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요,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죽는 게 더 낫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되게 황당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근데 그분을 죽인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우신 거거든요. 마음에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다 누가 가져가셨다고?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당함을 받고 죽으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 3일 후에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3일은 참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분이 3일을 참으셔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도적질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자꾸 돈만 생각나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돈 얘기를 안 했냐? 했습니다.
예수님도 3분의 1이 거의 물질 얘기예요. 그리고 비유에서도 뭐예요? 6분의 1이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뭐예요? 돈에 관련돼서 우리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면은 여기에 11조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가요? 그 정도는 하나님한테 좀 드리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기 어려우시면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말씀만 같이 읽어도 되는 거고, 내가 좀 그냥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지금 말라기 딱 55절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라기를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라기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자녀, 재능, 생명, 소유, 물질, 가족, 시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것은 꼭 주머니에 있는 돈만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의 종이에요? 물질과 돈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 얘기를 계속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면 뭘 안 해요? 물질을 않는다요. 여러분이 애인을 만났는데 그 애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맛있는 거 사주기 어렵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마음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에게 복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여. 이걸 딱 한 번 여기다 넣은 건데요. 이렇게 써놨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1억만 주면 내가 1억에서 9천만 원 내가 내겠죠. 내가 이번에 로또 당첨되면요, 그냥 반 뚝 떼가지고 하나님 드릴게요. 이거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도요, 로또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뭐라고 얘기하신다요? 그 무당한테 갔더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지 말라 그래. 너도 한번 가봐. 이런 얘기를 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얘 뭐 그냥 가나요? 헌금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귀신이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누구 소리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무당 무척 용하던데. 아, 야, 누가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더라. 귀신이요, 조상의 목소리나 형상을 둔다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자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나를 이 한국 땅 선진호수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그런데 이 말라기는요, 막판에 뭐를 넣어놨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넣어놨어요. 아들은 뭐냐? 생명을 나눠줍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 생명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맡기시고 재물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로움을 누려을 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를 20년 다녔습니다. 제가 삼성생명만 한 10몇 년 다녔고요. 라이나생명은 한 3년 다녔고요. 근데 뭐냐면 그때도 너무 풍요로운 게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나눠줘야 돼. 막 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해요. 근데 제가 높으신 분의 와이프를 제가 픽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보험회사를 다녀보자.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도 내가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당신같이 높으신 분은 여기를 잘 다닐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분이 정말 한 1년 정도는요 진짜 끌고 다녔죠. 왜냐면은 그분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싹 모여놓고 설교 한 번만 딱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청약서가 나오죠.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건씩, 두 건씩만 해가지고 10년을 다닌 거고, 그분은 한 달에 10건, 20건씩 해가지고 1년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10년 다닌 거나 또 1년 다닌 거나 월급이 같을 수도 있지만, 올해 10년 다닌 거를 높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돼가지고 이제 상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30년 다닌 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10년은 많아요. 근데 30년 다닌 분이 그때 우리 지점에서만 이제 한 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앞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감하다가 보니까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요, 일주일 마감, 한 달 마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탁 하는데, 이 10년 다닌 사람이 확 머리가 숙여지면서 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년을 그분이 계속 다녔다라는 게 너무 높이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10년 다닌 것도 참 저는 그냥 좋았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좀 일찍 전도사로 좀 그런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네, 자꾸 딴 얘기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책에 대해서 성경은 좀 나와 있는데요. 주의 기록한 책,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 심판을 베푸는 책,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책 속에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요, 포로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광공포로를 어떻게 잡아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미군이. 그래서 미군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을 부르라는 거였어요. 찬송을 부르라. 그래서 광공포로가 뭐예요? 진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광공포로는 뭐예요? 죽일 거고 광공포로 아닌 사람 살려줄 건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라고 했는데 찬송을 자기가 교회에 다녀서 알았을까요? 마누라가 믿음이 좋아서 부르는 거야, 남편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르고 싶지 않아도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뭐예요? 이거는 광공포로에서 풀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자기 자식이나 주위에서, 그리고 왔다 갔더라도 자기가 읊을 수 있는, 풍어를 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포로에서 재서 생명을 줬다라는 겁니다. 미군도 광공포로를 이런 걸로 살려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이 뭐예요? 마지막 결정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을 특별한 사유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구별하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자고 꼬시는 데를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이트 갈래? 이러면은 제가 가겠습니까? 야, 여기 술자리인데 너 와라. 물론 제가 예전에 한번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제가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서 이렇게 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로 간 게 아니고 밥 먹는 걸로 갔는데 소주잔을 제 앞에 가고 사진을 찍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밥 사준다고 불러도 그 사람들과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고 예수를 믿는다거나 아유 예배를 드리러 와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갈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언니한테도 지금도 얘기합니다. 3박 4일 어디를 가든 예배만 드려. 내가 무조건 간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라기가 딱딱한 거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신약을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구약 설교를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헌금 설교한 거거든요. 11조 말라기 3장. 여러분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레위기, 민수기 예수님이 주신 교훈 6분의 1이 물질에 관한 말씀이며 그 비유 가운데 3분의 1이 돈에 관련된 말입니다. 달란트, 풍꾼의 싸, 품싸, 어리석은 부자, 불의한 돈,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유로 말씀하신 물질 관계입니다. 온전한 물질 관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지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삶과 재물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마르틴 루터는요, 우리에게 3가지 핵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가슴, 뜨거운 마음이 핵심이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의 핵심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눕는 것, 젖은 것, 병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교회를 해주신다는 분도 11조를 떼어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나만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세워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분이 어쨌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또 힘을 받는 것이고 이 목사는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인들, 전도사나 뭐 집사나 이렇게 교회 상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그 헌금으로 그들을 좀 살려줘야 그들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여러분한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돈이 없으니까 돈 가지고 와야 돼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근데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목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 사람한테 구걸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첫 것,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첫사랑, 마음을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 물질과 정성, 충성봉사,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가면요, 씨앗자루가 있습니다. 근데 딱 걸어놓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종자 씨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자 씨가 없으면요,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농촌 이렇게 씨를 해가지고 조금 키워가지고 팔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종자 씨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요, 배가 줄여서 죽어가 사람이. 그런데도 이 종자씨를 그들이 먹지 않았다라고. 왜요? 미국에 도착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이 11조도 이 세상에 심지만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종자씨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종자씨가 이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려서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친 은수 기독 신회로 아버지께 모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것 마음을 드리라는 저희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물질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 것을 지키고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모님이 오늘 쉬신다니까 조금 찬송을 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회장님 몇 시에 가셔야 돼요? 아